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은혜하면 아마 이럴 때, 나 은혜 받았어. 유레카! 이렇게 외쳐질 정도의 깨달음이 있을 때, 나 은혜 받았어. 은혜가 있어. 또는, 나 기뻐. 이때 은혜 받았어. 은혜 있어.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가 뭘까? 한번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시고 마지막 시간에 설교가 마쳐질 때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생각한 은혜와 동일하구나. 또한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은혜를 이렇게 정리해야지.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를 아마 근간에 가장 짧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짧은 설교를 했지만 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 죽음에서 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믿어야 한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아니, 나를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그분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참되게 믿는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원고를 준비해 놓고서 늘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위한 깨달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 울리는 걸 좀 잡아주실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공감, 저 스스로에 대한 공감이 있을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있음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탄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탄식이란 어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숨 쉬다 또는 신음하다.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공존합니다. 그런데 신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기 위한 그러한 소리, 그러한 어떤 표현이 될 때 탄식한다 또는 신음한다.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는가 하면 하늘로서부터 오는 처소가 덧입혀지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신음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무언가 아직 풀리지 않았던 것이 막 풀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처소가 덧입혀지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한숨 쉰다, 탄식한다, 또는 신음한다, 최선을 다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어떤 처소일까? 그것이 덧입혀지기를 바라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근데 바울에게는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왜? 벗은 자로, 또한 벗은 자들 가운데서 서 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은 입은 자들 가운데 서 있기 위해서. 벗은 자란 4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죽을 것이, 벗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 상태. 우리 생명은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 죽을 것에 삼켜진 상태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을 것에 삼켜져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기 위하여 탄식한다. 죽을 것이, 죽어야만 하는 것이 생명에게, 살아있는 것에게 삼켜짐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으로 살아간다. 세상의 인식은 생명이 사망에게 삼킨 바 되는데 하나님의 인식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 피조물은 생명이 사망에게 삼켜진 상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진 상태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사망에게 삼켜진 상태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부터 삼켜진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보증하신다.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너희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진 존재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됨을 하나님이 이루셨어.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이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사단으로부터 온 사망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었어.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보시고,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속삭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가? 아니요. 성경의 인물들, 거성들도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낙심합니다. 엘리야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삶의 환경에서 낙심합니다. 그런데 낙심한 가운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신음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빛이, 또 하나님의 빛과 만나서, 나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 상태를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받은 상태.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다여 머물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느니.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과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 집이 있니? 그랬더니 집이 있대. 집이 너희 눈에 보이니? 안 보인대. 근데 집이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편안하니? 그것대. 가정을 해보자. 집이 없다면 너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희의 모습이 행복할 것 같더니 불안하대. 여러분들에게 집이 있는가?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한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집에 돌아가면, 빨리 돌아가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몸으로 있든지 집에 돌아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를 원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 아이들이 밖에서 열심히 놀다 보면 힘들면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가 보죠? 집에 가서 쉬고 싶죠.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여정 속에서 야, 이제 좀 쉬고 싶어. 나 많이 지치고 힘들어. 이러한 속내를 보여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으로 돌아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 어린이들에게 또 질문을 했어요. 야, 너희들 집에 돌아가기 전 너희들이 놀이터 노는데 너희가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가면 부모가 좋아하겠니? 아니면 놀다가 기분 나쁘게 있다가 돌아가면 좋아하겠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우리의 집인 하나님에게 가는 것을 기뻐하시겠는가? 이곳에서 재미없게 그냥 지루하게 억지로 살다가 집인 하나님에게 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물론 집에 가면 안전합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직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게 하는 삶을,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집에 빨리 가든지 집에 늦게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죽어도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주와 함께 있게 되는데,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 그래도 구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든지 하나님에게 가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전제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러면 선을 행한 자는 선을, 악을 행한 자는 악을 받게 되어진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서 올라가야 되는 것 또는 족장 앞, 재판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평가받게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밖에 서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살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이것을 조금 자리를 옮길게요. 하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까지 또 가보아야만 합니다. 배고픈 자, 줄인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에게 한 것. 무엇이 선일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물론 선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 것을 선이라고 하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 살아간 것을 악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이 무엇이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한 것이, 이 말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을 행한 사람 아니다. 우리 주님이 희생과 헌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위해 살았다.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 정말일까? 꽃이 만발합니다. 꽃이 아름답나요? 꽃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건가요? 아니면 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걸까요? 둘 다인가요? 여러분, 꽃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워서 아름답게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호박꽃을 꽃이라고 아름답게 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은 야, 호박꽃 정말 아름다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셔요. 아름다운가요?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걸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 가치관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는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상태에서 나오는 것 아니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의 20대 중반은 매우 피폐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꽃이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정말 꽃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일까? 내 마음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일까? 희생과 헌신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 상태가 공감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살아간 것이 평가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에게 권면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간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어.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평가 이후의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가 뒤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난 그곳에 향해서 올라가서 재판석에 설 것인데 그때에 내가 살아갔던 그 삶을 직구하면서 정말 그것도 우리는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염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누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염두하며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여기며 평가받고 살아갈 것인가?
12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을 염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인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바른 기준을 누구에게든 제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바른 기준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바른 기준을 말할 수 없습니다. 바른 기준은 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어. 고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선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선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받을 걸 알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양심이, 그냥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받은 교육관에 의해서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선악간의 평가를 받을 것을 알고 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가 빨리 집에 가든지 늦게 집에 가든지 이 땅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것을 누구에겐가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해 난 살아가고 있어. 나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야. 영원한 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는 삶을 알게 하기 위해 난 삶을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내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있으면 알고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미친 소리로 들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거의 미친 소리로 들릴 수 있어. 우리가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미친 소리로 들릴 수 있어. 그런데 제정신인 사람은 이것을 참말로 알아듣게 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미친 사람 대접받았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기들의 가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친 사람 대접합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미친 사람인가 아닌가 보기 위하여 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내 말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때 미친 자 대접받아도 괜찮아. 그런데 너를 위해서 너희가 온전한 상태에서 나의 말을 온전하게 들었으면 좋겠어. 이 속내가.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요. 강권한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 강권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몰이꾼이 소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 한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강제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소몰이꾼이 소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를 몰아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죽은 사람이라는
방향으로 몰아간다. 그리스도가 죽었다. 나도 그보다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셨다. 나도 살았다. 이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셨습니까? 그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보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있어요.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았는가?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았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에 살았는가? 나를 기준으로 이 땅에 살아갔는가를 평가받게 되어질 것이다. 다시 살아나시니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일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바 된, 다시 말하면 나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 자야.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 너는 선한 평가를 받게 돼. 근데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도 염두하지 않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악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 의식 없이 그냥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16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제부터 육신을 따라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그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보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보이십니까? 옆 사람이. 저는 경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육신으로 보여요. 육신으로. 사실이잖아요. 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보여지는, 육신으로 보든 새로운 피조물로 보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과거에 알았으면, 이 말을 좀 더 해석하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육신을 위해서 믿었었는데 이제 육신을 위해서 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 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육신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긴 것을, 지금 이런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진 자로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위해 난 살아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하는 겁니다. 17절은 우리에게 매우 그래도 나름 익숙한 건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자, 한번 이제 옆 사람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좀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탄식하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연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이 송강록이가 좀 새로운 피조물로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요. 이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18절에서 소개를 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간격이 없게 하기,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간격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간격 없게 하기 위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지금 한번 어렵지 않나요? 성경을 읽는데 전 참 어려워요, 성경이. 그리고 성경을 설교문으로 만들어 놓고서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게 쉬울까라고 할 때 어려울 것 같아. 왜? 간격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과 나의 간격을 좁히지 않으면 성경이 어려워요. 제 설교와 여러분 간격을 좁히지 않으면 제 설교는 반드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이 어려워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내가 땅의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말을 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못 알아들었는가? 간격이 있는 사람들. 7월 달부터 하반기 표를 바꾸려고 합니다. 한번 90% 이렇게 할 거예요. 제자 삼으라.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가서 제자 삼으라. 어디에 있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어가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말합시다.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제자 삼으십시오 이랬어요. 누구의 제자 삼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제자 삼으십시오. 제가 반어법적 구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 삼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의 땅의 제자이면 제자 삼을 때 그 사람이 땅의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삼을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했을 때, 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제자 삼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말할 텐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와 저희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간격이 있어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내 제자를 삼습니까? 이 반응입니다. 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자 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선 여러분의 제자 삼으십시오. 여기다 이제 다음 주 정도에, 그 다음 주 정도에 제자 삼으라 또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누구의 제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제자 삼으십시오. 아니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나? 표현했습니다. 반어법적 표현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의 제자는 당연하게 손가락이 다 다르죠? 이거 누굽니까? 나입니까? 손가락입니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손가락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나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이 손가락은 어디에 붙었어요? 손에 붙었어요. 손은 나예요. 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면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이 저에게 잘려져 나간 상태에서 붙어있다고 한다면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일 때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그들을 믿는 것이 육신을 위하여 잠시 있는 땅에 있는 몸을 위하여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잠시 땅에 있는 이 몸을 위해서 믿지 않겠다. 지금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삼킨 생명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이제 성도들은 시야가 열려야만 합니다. 나는 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시야가 열려야 돼요. 이것이 열리지 않고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 되지 하나님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면 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18절에서 확인해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모든 것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든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수주전에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격없음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간격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간격없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간격없게 되어진다는 것. 이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걸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내가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간격이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임의로 해석하는 것.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몇 절에 있나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부탁이란 말은 배치하다, 얹어놓다, 세우다.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는 그 자리에 배치해 놓았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전령자가 되어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권면하심을 따라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가 권면하시는 것 같이, 간청하는 것 같이, 갈망하는 것 같이, 간구하는 것 같이, 비난한 것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게 21절이에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뭘까요? 의하면 또 다른 걸 올라가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화목이 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헛되게 받지 마. 6절 1절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것을 헛되이 여기지 마.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만드신 것을 헛되게 하지 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릴게.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게.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러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와 나는 간격이 없어. 이것이 내 의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이렇게 말해요.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 거기까지요. 하나님과 함께 무엇하는 자라고요? 일하는 자로서. 동역자 하면은 조금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감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찬양하신 분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일하고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 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안내하신 분들, 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있어.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런 인식, 의식. 일하는 자로서. 뭘 하래요?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가 뭐라고 지금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나요?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망의 생명에게 삼킴받은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것, 관계없이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을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선악간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어줄 것인데 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의식이 기쁨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이 가서 놀다 와 아랜데 재밌게 놀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 집에 들어갈 것인가? 재미없게 하다가 집에 갈 것인가? 하나님이 이 땅 우리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재밌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땅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재밌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재밌게 살아가는 가치관이 나만 위한 땅의 것만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염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